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PPT? 하나씩 나오는구나. 자, 그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갈라디아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두 말씀을 가지고 칭의, 위대한 교환, 칭의, 위대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서론은 이제 요약이죠. 지난 시간 정리죠. 중생이란 무엇이었죠? 중생이란 새로 태어난다.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생이다. 내 안에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하지만 내 안에 본성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중생이다.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생의 역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사역이다. 그래서 중생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지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어떠한 지성?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된다. 지성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변화. 내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내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육신은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옛날에 안 볼 것을 보던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 귀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중생의 증거가 아닌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죠? 중생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중생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5가지. 첫 번째, 엄청난 범죄를 혐오하거나 피하는 행위.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엄청난 죄악은 중생의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기능하기 때문에 살인은 죄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동의한다. 두 번째, 회개 비슷한 것. 회개란 마귀를 향해 달려가던 내 발걸음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행위.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위가 회개인데, 그냥 마음의 가책만 느끼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 회개 비스무리한 것, 마음의 가책만을 느끼는 것. 세 번째, 종교심, 종교생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종교심으로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고,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메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성령의 일반적인 조명, 그 5번째,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탐구 정도. 그런데 중생의 증거가 있다. 중생의 증거에는 하나님 편에서 주는 증거와 사람의 편에서 나타나는 중생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중생의 증거는 징계, 채찍이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친부모는 친자식을 훈계할 특권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 범죄를 행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채찍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증거는 보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영화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왜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중생의 사람의 편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 영적인 굶주림이 생긴다. 그렇죠? 굶주림이 생기죠.
중생을 출생으로 비유했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 아기가 태어나면 울죠. 왜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어 제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외침이 기도고, 그 외침으로 우리가 얻는 게 엄마의 젖이죠. 그게 말씀이다. 젖 주세요 하고 우는 게 기도라면 젖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나, 두 번째, 그 영혼이 병들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라는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네 번째, 성도와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마지막,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래의 고향, 본향을 소망하게 된다.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 지난 어젯밤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좀 어려워요.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이렇게 녹화도 떠났어요.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GBS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더 많은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유한한 이성 안에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정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급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러셨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 교리는 별게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누구예요?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독일 학자입니다. 카톨릭 사제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고 95개 방반문을 붙인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는 카톨릭 사제였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였던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당시 루터는 구원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관을 잘못 이해하게 된 배경은 당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설명을 하자면, 루터가 살던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이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당의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학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미사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 치면 예배를 통해서 교황이나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누가 독재해요? 종교 지도자들만 독재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잘못된 구원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구원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카톨릭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죠. 이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가르침일 뿐더러, 두 번째, 선행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선행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선행으로 구원받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22살이 되던 때, 비 오던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 옆에서 바로 벼락을 맞고 죽은 친구를 보며 루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당시 그는 법학을 공부하던 법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법학을 배우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으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인데, 지금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그래야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죽으면 다 무익하거늘. 루터는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고 나쁜 생각할 때마다, 심지어 자기 따귀를 너무 세게 때려서 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루터는 자신의, 졸리면 따귀 때리세요. 기절하기 전까지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루터는 그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루터는 고해성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제발 그만 와라,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선행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당시 신학교 교수라고 그랬죠. 당시 그는 시편을 강의하던 때였습니다. 시편을 강의하기 위해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 깨달아가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의 성경의 진리가 무려 1000년 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줄여서 이신칭의, 이 교리 때문에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이룰 마음이 없었어요. 아까 말한 95개 방반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생긴 질문들을 적어보니 95개가 됐고, 그걸 대자보로 만들어서 붙였는데, 어디다 붙였냐면 성문 밖에다 붙인 게 아니라 성문 안에다 붙였어요. 누구만 보라고? 종교 지도자들만 보라고. 여기를 통해서, 좀 이건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지나가는 백성들 그거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루터는 당시의 카톨릭을 무너뜨릴, 뭔가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선동해서 뭐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궁금증을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그 문 안에만 붙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루터의 깨달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신교를 탄생시키고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난 이 지상의 교회들을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칭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1번 나온 거예요. 1번 칭이란 무엇일까요? 멀뚱멀뚱 있어요. 1번 나왔다니까. 칭이란 무엇인가? 의는 한자로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justice. 일반적으로 의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나 정직한 삶의 규범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네, 착하네, 정직해, 착하네, 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배척하시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배척하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의로서 세상을 경영해 가십니다.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어떤 개인이나 사악한 어떤 나라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죄악에 머무는 개인이나 국가는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은 또는 어떠한 나라는 어떠한 제도는 어느 것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우심을 만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윤리 도덕적 기준을 만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의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칭의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그냥 그래 의로워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며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철저하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 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땅땅땅. 그 법적인 선언의 내용의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너네 모든 죄 용서되어서 땅땅땅.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땅땅땅. 죄가 없으니까 첫 번째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의인이야. 이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아마 이런 개념을 제가 오늘 많이 반복할 거예요. 처음 듣는 개념일 수도 있어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 선언해 주신다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언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거나 죄송해요. 다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바르게 되거나 거룩해져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이에요. 못생겼는데 잘생겼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잘생겼다 해서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혜를 주셨어요. 진짜 이런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주한 형제를 향해 말한 거 아닙니다. 형제를 주신 마음에 그냥 집중했던 것 뿐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키가 170이 안 되는데 너 180이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180이라고 얘기했다고 내 키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전 169예요. 또르르. 괜찮아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 따라서 칭의는 현재 나의 모습과 내 내면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이는 현재 나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도,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도, 내가 선하게 됐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의롭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까도 읽었지만 혹은 읽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크게 다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뭐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거룩해져서 의롭다 하셨다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경건해졌기 때문에, 선해졌기 때문에, 착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이신 칭이죠. 지금 나의 상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칭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2번. 이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칭의와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칭의와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인간에게 왜 칭의가 필요한가? 이 얘기예요. 인간에게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의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구약 성경 두 구절 연속으로 보여줄 텐데 열왕기상 말씀과 욥기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욥기 말씀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기서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나요? 혹시 아빠로 태어났다, 아빠가 날 출산했다, 다 엄마 몸에서 태어났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세 개의 말씀 연달아 볼 텐데,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거짓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존재라는 것이고, 로마서 1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도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 원죄. 사진 보여주세요. 원죄. 우리 레위기 때 오늘 3번 나올 거예요. 이거 거기도 있습니다. 원죄.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잘 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염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패해요. 부패하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을 행함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영적인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의 선이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오염을 죄성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이 죄의 성향으로 바뀐 거예요. 이는 여러분 중생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가 중생했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어제도 얘기했죠. 비록 중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란한 악행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행동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선행은 다 찬란한 악행인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찬란한 긍정적인 건데 악행은 마이너스. 이 루터의 고백이 뭔가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어떠한 선행조차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 한 법이 뭐겠어요? 죄성이에요. 죄성. 나는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맨날 싸운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빨리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더 이상 죄 그만 짓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이자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자였으며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도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영원히 풀어야 할 문제이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라는 것이죠. 뭐가?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거룩하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 선언, 곧 칭의가 인간의 영원한 난제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소극적인 요소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 죄의 전가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요소인데 이 소극적 요소는 죄의 용서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성규야, 너 의로워졌어 라는 말 속에는 성규야, 너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란 아담이 인간 대표로서 지은 죄를 말하죠. 그 원죄가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죄는 곧 우리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죄, 원죄. 그래서 원죄를 물려받은 죄라고도 말해요. 물려받은 죄.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어디에서 출생하였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시편에서 나타난 다윗의 고백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 중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예수님.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죄는 자범죄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죠. 그 수많은 죄들이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원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자범죄는 각 개인의 개인성을 띱니다. 인간에게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 넘어갔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원죄와 자범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받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신 그 효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쉬운 개념, 이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면 옷, 우리가 입는 옷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죄가 묻어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칭의란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입혀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로 물들어버린 나의 죄의 옷을 입혀드리는 것, 사실은 주님께서 뺏어 입으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적극적인 요소죠.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받은 것입니다. 의를 받음. 의의 전가. 아까는 죄의 전가, 지금은 의의 전가. 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옷을 주셨는데 의의 옷을 주셨다. 의를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 용서만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옷의 비유로 들자면,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뻘거벗은 상태겠죠. 발가벗은 상태겠죠.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옷을 예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100%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여 받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여 의인이 됐다. 이 실패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그런데 성공한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였거든요. 여러분, 손흥민이 골 넣어서 대한민국 축구가 이기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누구야? 기쁘죠? 왜 기뻐요?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손흥민이 나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을까요? 의로운 행위를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전가된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예수의 옷을 입었네?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의로워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전가된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내 선행이나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리고 그 선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선행도 해봤죠, 구제도 해봤죠, 금식도 해봤죠, 철야도 해보고 기절할 만큼 자기 싸대기를 때려봤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더러운 내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의인이 되려면 멀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좌절했던 것입니다. 당시 카톨릭은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주입을 이야기했어요. 의의 주입. 의의 전가와 의의 주입의 차이점은 의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의 차이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개념이 의의 전가라면,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내 안에 의를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개념이 의의 주입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의의 주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선행을 강조하죠. 선행으로 덕을, 의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거에 뭐예요?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어? 면죄부.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이 진리를, 그 칭이라는 진리를 종교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의의 주입이. 은혜의 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은혜의 종교를 도덕적인 종교. 선행을 해야, 덕을 쌓아야 열반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는 종교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길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전가받은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졌구나, 너 의롭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루터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카톨릭은 여전히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실존적으로 깨닫죠. 매일 깨닫죠. 안 그래요? 맨날 죄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노력을 해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좌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의미하죠.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모습, 그 이야기가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셨죠. 죄의 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을 의미해요,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서 무엇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 선행의 기준이 되는 율법. 자, 여기서 무엇이 먼저인가요? 시내산 사건이 먼저 있었나요?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었나요?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이 먼저 일어난 후에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무엇인지 내가 십계명을 줄게, 이거예요. 십계명을 성취해야, 니들이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구원받았어, 그러니 구원받은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라. 출애굽 사건이 먼저 일어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겠죠. 성화는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에 100%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과 성취를 통해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연치 않게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랑 이병헌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제가 영화배우 이병헌을 좋아합니다. 사람 이병헌 말고 영화배우 이병헌을 좋아하는데, 가장 그 중에서 저는 광해를 너무 좋아해요. 그 연기가 근데 이 영화의 진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광해, 왕이 된 남자예요. 영화 광해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광해군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목숨을 위협받는 광해군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광대에게 잠시 자신의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죠. 다 보셨어요? 안 본 사람? 안 봤어요? 네. 당황스럽네. 네. 다시. 네. 아무튼 간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이병헌과 똑같이 생기는 한 광대에게 왕의 용포를 입히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잠깐 왕의 역할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광대는 어떠한 자격도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광해군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잠깐 왕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왕의 용포를 입었습니다. 출생부터 달랐죠. 칭의란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예수님과 우리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용포를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만한 어떠한 것도 행하지 못했고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역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의 기준에 만족시키셨습니다. 제한이 없는 의의 기준에 완전히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의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그분의 옷을 나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옷을 갈아입었을 뿐인데 죄인인 나는 왕이 되고 왕이신 그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교리를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교환. 오늘 제목이죠. 무엇이 교환된 걸까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맞교환된 거예요. 맞교환된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환이자 가장 불공평한 교환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대역 죄인이 되셨고 나는 왕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나에게 비행기를 탈 돈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대신 표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끊어준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근데 비행기 표를 끊는 어떤 승무원이 이거 당신이 샀어요? 아니요? 그럼 못 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여러분, 누가 사줬는지, 그 티켓을 누가 사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티켓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로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에게 티켓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100%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의를, 그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의를 가지고, 그 티켓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 티켓을 사려 했기 때문에 좌절했던 거예요. 티켓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살 능력도 없고, 자기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것을 사려 했기 때문에 루터는 좌절했던 거예요. 신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루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티켓이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루터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의롭게 받아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느니라.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칭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 결혼으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천국은 준비되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여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은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와 그랬더니 악한 자도 왔고요, 선한 자도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악한 자만 내보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를 내보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만 내보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 쫓겨났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뭐예요? 바로 앞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의 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없어서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전가된 의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우리가 중생할 때 예수님의 의도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중생할 때 동일한 개념이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 중생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중생하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이 중에는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고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왜 맨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확신이 흔들릴까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또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있더라도 자주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왔는데 문제는 내 내면이 여전히 죄인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괴리감 때문에 내 삶이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 같기 때문에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과 나의 삶의 커다란 간극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데 내 내면을 보면 의인이 아닌 것 같고 내 행동과 삶을 보면 의인이 아닌 것 같아서 헷갈려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원의 뿌리와 근거를 잘못된 것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생각해 봐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배웠죠.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죠. 번제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뭐예요? 동물을 가져서 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팔다리를 각을 두고 번제단에 올려 불태운다 그랬죠. 그 불태우는 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이다. 지옥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태우지 않았던 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의 가죽이었죠. 이것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가죽. 왜 안 태웠을까요? 이 동물이 죽어짐으로 그 가죽만 가지고 돌아갔겠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담을 생각했겠죠.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행위를 가리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가해 주신 가죽옷, 그 의의 옷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을 통해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조차 소유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또는 선행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것은 차별이 없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의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칭의와 믿음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했는데, 그렇다면 칭의와 믿음은 무엇이냐? 무슨 관계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해, 칭의가 이루어지는 수단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로마서 3장 28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이거.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because of faith가 아니라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다는 것이에요. 잘 믿었네? 내 의를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의 옷을 주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여러분, 이런 개념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칭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by faith로 인 것일까요? 믿음은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는 도구 또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도구 또는 통로. 무엇을 받는? 예수님의 의를 받는 통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굉장히 목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이 물병인가요? 물인가요? 물이죠.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은 물이라는 의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의를 나한테 전가하는 것이 물병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통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 예수님의 의라면 그 물을 담고 있는 컵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칭의의 관계는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받는 도구 또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이 흐르는 수로나 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 칭의는 수도관에 흐르는 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의는 내용인이라고 해요. 내용인. 그리고 믿음은 도구인.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의롭다 여겨졌다라는 것.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는, 다시 말해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의 포인트는요, 성경은 그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칭의도 선물인데 그 칭의가 오는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지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0.00000%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의의 전가를 해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이 모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인간이 한 일은 0.000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4번,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총 4가지가 있죠. 4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 첫 번째,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두 번째,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다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칭의는 죄값을 제거한다면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선언이라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거든요. 재판관이에요. 땅땅땅 너 죄 없어 선언하신 것. 성부 하나님의 행위라면 성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다. 두 번째,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성령님을 통해. 칭의는 우리 밖에서 예수님의 의를 더듬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내면에 있는 죄를 죽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죄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우리는 죄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말씀에 많이 노출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노출되게 함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가야 된다. 왜요?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칭의는 나의 내면의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선언하셨지만 내 삶을 들여다보니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짓고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아직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의는 죄책을 제거한다면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죄책이 무엇이죠? 죄책은 죄에 대한,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죄에 대한 책임. 다른 말로 죄의 채찍이라고도 비유해요. 죄책, 죄를 지었으면 채찍을 맞아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게 죄책.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책임을 말합니다. 칭의는 그 죄책, 저 죄책,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나뉘는데 칭의는 저 죄책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오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염. 우리 안에 죄를 죽여가는 행위,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 그것이 성화라는 것인데 그 성화가 누구의 역사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다. 여러분, 죄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 대신 채찍에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의 범위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그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싸그리 청산이 된 거예요. 청산. 왜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 밖에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죄를 싸그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따라서 한 번이라도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영원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나 오전에 얘기했지만 비록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은 받는다? 징계는 받는다. 징계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는 다르다. 징계는 친아버지가 친자식을 혼내는 그것처럼 그런 게 징계고, 심판과 형벌과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들을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진짜 부모와 참된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옳은 길에서 벗어날 때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죠.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요동치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의 그 반응이 달라요. 중생한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바로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기도실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기도실로 갈 수도 있지만 전심으로 기도 안 하는 거고 기도실로 가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칭의가 이 죄책을 제거하는 거라면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죄의 오염이죠. 성화는 그 남은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성향, 곧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 죄성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화이팅! 성화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죄책감을 느껴서 자주 회개한다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내가 거룩해져 간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원나잇 하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클럽 가서 마음껏 놀고 원나잇 하고, 야 나 지난주에 2대 여자 만났어, 누구 어디 만났어 이러면서 그런 것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의인이 됩니다. 존재적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죄와 싸움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움을 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성화는 내일 오전에 또 다루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우린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면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면죄를 마음껏 죄 져도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파고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순종해 주시고, 나아가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중생도 시켜주시고, 나를 회심시켜 주시고, 회심한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날까지 견인 인도해 주시다가 내가 죽으면 영화롭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함께 하나 되게 하셔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노동자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가서 자기 포도원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모집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과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일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모집하고 12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모집하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모집하고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 일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오후 6시에 모든 일꾼들을 모아놓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을 쫙 세워놓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과 동일한 일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잘 따라와 보십시오. 주인이 그 항의에 대한 주인의 답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전달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로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사고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행동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구원의 문제가, 정확하게는 나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내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단 한 데나리온이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꾼들이 몇 시간을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과 일꾼들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또한 애초에 한 데나리온조차도 포도원 주인의 것이었죠. 그리고 포도원도 포도원 주인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달려있지도 않고 우리의 외면에 달려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결정과 사랑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애초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의 비유에 적용해 봅시다.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일꾼을 모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해돼요? 근데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나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 선포, 그 약속, 어떠한 약속, 한 데나리온 줄게라는 그 약속에 나의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동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노동의 시간, 헌신의 시간, 선행의 모습, 내용과는 상관없이 포도원의 주인과의 그 약속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사실 1시간 전에 들어온 일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일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주님, 저는 8시간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요?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1시간, 일이 끝나기 1시간 직전에 겨우 부르심을 받아 들어온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칭의 곧 우리의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피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 치고는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우리가 나의 구원의 뿌리를,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을 모욕하는 것이고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그 칭의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값비싼 희생을 쓰레기처럼 만들지 마시고 그 값비싼 은혜, 거저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